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를 아노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아 부정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자아 부정의 자세는 무엇이고 희생의 정신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저희 삶에 적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속에서 자라나려고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자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늘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삶 모든 순간마다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장 잘 익은 최상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은 하늘의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익은, 처음 익은 열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이런 경험과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제 안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우선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어떤 요구보다도 앞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함과 은혜로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우주의 정당한 소유자이다. 이 모든 재물은 내 것이다. 내 사업을 진전시키고 내 왕국을 세우며 내 축복이 그대 위에 머물도록 이것들을 사용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꽤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죄에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면 말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때 자기를 부정하는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시간을 자꾸 지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이 아니면은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할 때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빠진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그 확고한 신앙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소유 중 일부를 바침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아 부정을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대하게 마음껏 바치지만 여전히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 경험 속에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적은 헌금을 드려도 적은 것을 바쳐도 최고의 헌물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것을 드려도 나를 전혀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은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죽이고 반드시 가죽을 벗겨야만 했습니다. 왜 가죽을 벗겨야 했을까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겠다는 뜻입니다. 내 평판과 내 자랑의 옷을 벗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11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자,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속살이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꾸며진 모든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내 속살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내 모든 인생이 오픈되고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사는 것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가죽을 벗기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선과 인위적으로 포장된 성결을 포기하겠습니다. 헌신과 자아 부정이 담기지 않는 헌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양의 가죽을 벗길 때 제 모든 것을 바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안에서 쉬는 삶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주목하신다. 자, 그 태도라는 것은 헌신하는 태도, 희생하는 태도,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과 동기를 엄격하게 주시하고 계신다. 그들은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을 소유한 자는 다른 사람들만큼 많이 바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재물이 많고 적다는 것을 핑계하거나 자꾸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성도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지낼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극기하며,
자,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사지 말라는 얘기죠. 물건에 대해서는 극기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라. 가난한 과부처럼 그대의 두 렙돈을 던져라. 그대는 진정 풍부한 중에 바치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바칠 것이다. 그러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궁핍한 자에게 주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아노라고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배워야 할 자아 부정의 교훈이 있다. 이들이 진리를 위하여 희생한다면 그들은 진리를 더욱더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며 생애를 순결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그 순수한 헌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만 헌신도 따라 나오고 희생도 따라 나오고 헌금도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희생과 헌신과 헌금을 하려고 하면 자꾸 부담이 되고 멍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더라도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받으니까 헌신과 희생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사상들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은 재산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순수한 헌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매우 자주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기 때문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이 스스로 면제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요즘 기독교에 들어온 풍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청년들은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죠. 청년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과 희생은 기회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고 특권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신앙을 하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특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 애착심, 자기 자랑을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 그들은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능력과 시간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값으로 산바되었다. 그러므로 자아부정과 희생의 정신에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불멸의 유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주라. 그리하면 그대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대의 손은 더욱더 많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손을 다시 채워주어서 진리의 보화가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자연히 우리의 소유가 줄어들고 은행 잔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번제는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려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와 헌신이 생기고 헌신의 제물을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번제의 생애를 나가야 합니다. 번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헌신의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듯이 제 위선을 벗겨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주 앞에 나가 이 감사와 헌신의 번제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내려놓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사함 받을 때 저희의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감사와 헌신의 소원과 마음 갖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희생과 헌신의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보여주시고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저희의 겸손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진실하신 지